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사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 금신상의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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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꿈을 꾸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금 부분은 바벨론의 나라,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 바로 그 신상의 금에 해당되는 머리 부분인데, 나중에 돌이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기초부터 이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미터로 하면은 27미터 정도 되고요, 피트로 하면은 90피트, 90피트 정도가 되는 거죠.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금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장에 나와 있는 꿈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무너질 신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지금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다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2장에서 꿈을 해석을 해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 저 간증하시는 분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참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분은 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그것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 마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만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늘 대치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이 그 꿈,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적어도 그래도 나는 그 신상의 머릿부분에 해당되는 왕국은 이루면서 살 수 있겠네. 그런데 지금 약 30m나 되는 90피트나 되는 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나라는 머리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표출된 게 이 금신상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나무든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게 우상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내면 깊이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 생각하게 하냐면, 출애굽기 때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와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실된 고백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나의 욕망이 투사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참된 고백하지 않고 진짜 마음속에는 물질,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복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고 그걸 섬기려고 무진장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대충은 알겠고, 그러나 내 욕망이 표출된, 내가 정말 섬기고 싶은 우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32장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경험을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 욕망을 표출해낼 수 있는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다고 생각한 게 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네, 금입니다. 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왜 송아지 우상이냐? 애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들이었거든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은 있어야지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구원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고 은혜도 경험했고 권능도 경험했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한 거를 표출을 해낼 수 있는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뭘 대표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아직 자기에게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금신상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어주는 신이거든요. 그 신을 만나고 싶은 게 우리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해서 NO라고 말하고 참된 하나님을 고백한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들이 지금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금신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그러면 금신상은 가짜 신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왕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경배하라 이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애굽에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서도 황제 숭배 신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그런 그 동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하는 건 있었는데 바벨론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뭘 하고 있었냐면 내 나라는 영원한 이 금이 끝나지 않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인 영원한 나라를 표출하면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민족, 나라,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모였죠. 전 세계 모든 악기들,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동원된 건 여러 종류 각각 민족들의 악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 모였죠.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런 걸 요구했죠. 다른 민족들한테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 다신교, 신들이 여러 명 있는 종교를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신상을 더 만들어 가지고
이들에게 섬기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또 좋은 도구였습니다. 야, 온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자. 그리고 다니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나라가 뭐 그냥 몇 년 지나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 함께 집중하자. 바벨론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명하는 그런 인간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와 반대되는 길은 풀무불에서 불타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벌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풀무불에서 타 죽는 이런 그 극형을 선택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기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린 타락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제2의 출애굽기,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왜 풀무불인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4장 20절 읽어보세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기록했던 설교집이잖아요.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쇠 풀무불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 출 바벨론을 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가 지금 풀무불로 지금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불 시험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갈래? 아니면 바벨론을 섬길래? 그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는 이 풀무불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게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앞부분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이 세 사람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들어가지고 순종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야, 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는 한글 성경으로는 계시다면이 무슨 그 가정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낸, 지금 이제 인도할 거니까 앞으로 인도할, 그렇죠? 너희를 구원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리고 원래는 개역 한글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북한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한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곧 처형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와 같이 갑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근데 거기에 연로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시간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가시라고.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본국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그 똑같은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전부 아주 처참하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제가 그거였죠. 우린 예수 믿고 우리가 표출하고 있는 신에 우리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뜻인 줄 알고 믿고 섬기는데 때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은 순종의 길이지, 내가 원하는 편안함, 내가 원하는 복된 삶을 그리고 그것을 이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죽는 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도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세 명이 다 타서 죽는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설령 살려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다, 이 고백이거든요.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당하는 시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당했던 시험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먹는 것 같고 시험 받는 거예요. 1장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시험 받은 게 뭐예요? 먹는 것 같고 시험 받은 거예요. 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살아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 고백하잖아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하소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시험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힘들 모진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절해. 그럼 이 세상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나라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 길 가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 그거 거부합니다. 사탄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오늘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제공해주는 음식 먹고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조작해 만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 금신상 앞에서 그냥 절하고, 어차피 바벨론 왕의 그런 그 신하들 중에서도 급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은 그냥 남들이 욕해도, 그렇죠? 그냥 우린 절하고 우리 또 민족들을 보호해서 또 편안하게 이 왕국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되면 돌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우상 앞에는 내가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들이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모든 시험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극복해야 될 이 모든 시험거리를 말씀으로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을 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화내는 줄 압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격당할 때 우리는 분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들이 공격당할 때 우리는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울분을 토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나의 우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지 않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체이시거든요. 근데 그 인격체 말고 그 인격체가 주실 수 있는 결과물에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가지고요 7배나 더 뜨겁게 풀문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용사들을 선택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풀문불 가운데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순종했던 이 용사들은 불에 타 죽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왕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있던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요. 근데 여기 4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4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전의 예수님이세요. Pre-incarnated Jesus. 여기 신들의 아들, 신들 복수잖아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들이 있죠.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신들의 엘로힘, 신들의 아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Son of God 단수로 그냥 썼습니다. The fourth looks like the Son of God. 오늘 저희가 읽지 않는 이 3장 뒷부분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Most High God.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그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 다시 빼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돌려주고 자기는 그 가족들만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제가 읽을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God Most High 나오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God Most High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떡, 포도주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데 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멜기세덱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속에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었더라. 이와 같은 신, 이렇게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꼭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아야 됩니까? 딱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뭐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든가,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하고의 그 싸움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없어졌듯이 그냥 다 싸그리 죽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들어가는 그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든가 갑자기 사라지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 예수님은 풀무불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풀무불, 세상의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은 이런 신 없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시험거리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당해야 될 이 풀무불의 죽음을 담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나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이 풀무불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만나면 당신도 이 지옥불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이 풀무불 같은 삶 속에서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까 그냥 절할 걸 들어가서 후회했습니까?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이 현장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은 극복하라고 주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찾아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불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세상 사람들한테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때문에 날 살 수 있다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난 찬송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일지라도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 믿고 우리의 욕망이 표출된 우상 말고 진실된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